오늘 우리가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자기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선교 사역을 보고하는 내용을 이제 본문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구브로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곳에 이르기까지 이 바나바와 바울이 걸었던 길은요, 비단길이 아니었어요.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다시피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매를 맞았는데 얼마나 맞았습니까? 돌로 맞았어요. 돌로. 주먹으로 맞아도 터지고 아플 텐데 돌로 찍었으니 성한 곳이 없었겠죠. 유대인들도요, 한참 돌로 내리치다 보니까 죽은 것 같거든요. 시체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성 밖에다가 시쳐버리는 것을 내던져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정도로 모진 매를 맞았습니다. 온몸이 찢어지고 뼈가 부서지는 박해를 받은 겁니다. 이런 일들이 루스드라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들이 가는 곳곳에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이들을 박해를 한 겁니다. 얼마 동안? 2년 동안. 2년. 징그럽죠. 2년 동안 바울을 죽어라고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고 작정한 인간 40명이 아주 결사대같이 쫓아다닌 거예요. 그 험난했던 여정을 마치고 드디어 파송했던 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 앞에 서서 지난 2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는지를 보고하는 자리가 오늘 사도행전 14장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럼 이 영광스러운 선교 보고의 자리에서 어떤 말부터 꺼내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바울이에요? 여러분이 선교사예요? 여러분을 파송한 교회에 와가지고 탁 예배를 드리는 이 감격스러운 자리에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말부터 하겠어요? 대부분의 사람은요, 10중 8구 자신이 고생한 얘기부터 합니다. 돌에 맞은 흉터를, 나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이거 보라고, 이거 보라고, 이거 보라고. 아까 내가 우리 장님하고 밥 먹다 그랬어요. 얼마나 40도인데 내가 이거 다 탔다. 요거 봐, 요거 봐. 요 자국만 남았다고.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럽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았다.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충성했다. 이 약물고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제자들을 세울 수 있었던 거라.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뿐 아니라 대부분은 그럴 겁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왜 그러느냐? 인간의 본성이 그래서 그래요. 인간의 본성은요, 늘 내가 한 수고를 누가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요만큼 했으면은 상대방이 그걸 좀 알아줘가지고 얘기해줬으면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과거 대부분의 목사님들도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어디다가 주안점을 맞추고 설교했냐면 바울의 이런 불굴의 의지, 포기하지 않는 열정,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가지고 성으로 들어가 다시 예수를 전하더라. 요 내용, 요거 가지고 그 인간적인 결단과 행동을 본받아야 된다고 우리도 바울처럼 삽시다, 이런 식의 설교를 막 한 예가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그 헌신이 귀합니다. 매우 귀해요.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좀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성경이 이렇게 딱 스포트라이트라 그러죠. 여기 불 다 끄고 요것만 하나 켜놓으면 요게 저를 비추면 저만 딱 돋보이잖아요. 그렇죠? 성경도요, 이 14장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는 본문이 있어요. 14장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성경 기자가, 다시 말해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딱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본문이 있는데 그 핵심이 뭐냐? 바울의 헌신이냐? 아니에요. 바울의 인간적인 결단이냐? 아니에요. 죽을 만치 맞았는데 그걸 다 이겨내고 끝까지 주의 일에 충성한 바울의 그 믿음이냐? 그게 아니에요. 오늘 사도행전 14장이 보여주는 포커스는, 핵심 중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 여러분 아까 잠깐 나왔는데 기억나세요? 또 봐야 알지 또. 괜찮아요 뭐예요? 내가 아는 게 아니고 누가 해요? 하나. 내가 요거요, 우리 금요 차렸던데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우리 딸내미 때문에 내가 고민이 돼가지고 내가 저놈 자식이 저 믿음을 어떻게 켜야 되나 막 그러고 있는데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자기는 설교 다 하면서 왜 정작 자기는 맡기지도 않냐고.
그래 내가 그래 깨닫고 어저께 저녁 6시 이후에 팍 하나님이 너 참 목회 편하게 해 먹으려 그런다. 그래갖고 급하게 이제 설교 준비를 한 거예요. 밤까지. 여러분 27절을 한번 보세요. 20절 보면은요. 교회 앞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서 지금 입을 열어서 선포한 첫 마디가 뭐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을 보고했다 그랬어요. 주어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가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본문도 지금 갑자기 내가 원래는 빌립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걸로 바꾸고 하나님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선교의 주어는 누구요? 하나님. 마찬가지로 사역의 주어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입니다. 승리의 주어도 누굽니까? 하나님이. 내가 아니에요. 모든 주어, 우리 인생의 모든 주어,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주어, 가정에서의 주어, 우리의 교회에서의 주어, 여러분의 삶의 개인적인 삶에서의 모든 주어는 우리는 언제나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딱 조각을 했는데 어느 날 미켈란젤로가 사용했던 정이 뭔지 아시죠? 이거 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빼죽해서 탁탁탁탁 조각하는 거. 이 정이 어느 날 갑자기 교만해졌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봐라, 내가 저 아름다운 다비드상을 만들었다. 내 머리가 망치에 수만 번 쪼개지는 고통을 견뎌냈기 때문에 저 위대한 작품이 탄생된 것이다. 만약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정은 뭐예요? 그냥 거장의 손에 붙들려 있는 도구예요, 도구. 거장이 쓴 도구에 불과하지 정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돌로 깎아내고 생명을 불어넣은 것은 도구가 아니고 온전히 조각가의 능력입니다. 선교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정입니다. 그러기에 선교 현장에서 또 직장과 가정에서 이리저리 부딪히며 때로는 달아 없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우리가 겪어요. 정이 막 수만 번 수백만 번 맞으니까 다를 거 아니에요, 정도. 그러나 내 영혼의 망치질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은 오직 누구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사실을 아주 너무 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자신들의 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선교 보고에는요, 인간의 냄새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루스들에서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고니온 갔더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저기 어디 비시디 안디옥 가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들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누구만 얘기했느냐? 위대하신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의 은혜만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처럼 오로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하나님의 그 행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로 나타났는지 증언하는데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에 와서 교회를 모았어요. 오늘 이렇게 다 모았어요. 선교 보고 할 때는 자기들이 날 파송해가지고 내가 다 왔는데 와서 보고를 받아야지. 교인의 주권, 이 투표 안 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거예요, 이거 다. 투표했어요, 안 했어요? 30, 40대 투표했어요, 안 했어요? 다 했어요? 잘하셨어요. 하여튼 투표 안 하면서 욕하면 안 돼요. 욕을 하려고도 투표하고 욕을 하세요. 자, 어쨌든 여기 보니까 교회를 모아놓고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그들에게 보고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가슴을 요동치게 만드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진리가, 강력한 진리가 하나 숨어 있어요. 문을 여는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문을 여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게 우리 개혁주의가 말하는 중심 사상이에요.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문을 못 엽니다. 결코 구원의 문을 못 열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노아 방주에 나오죠. 방주가 문을 닫히는데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그걸 잡아 당겨서 닫았나요, 문을? 거기만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이 닫았어요. 그래서 방주에는요, 안에도 이 문고리가 없어요. 사람들이 못 닫아요. 그러니까 열 때도 누가 열어줬냐? 거기 나중에 가서 보세요. 하나님이 였어요.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모든 일은 사람들이 몰려서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도 살려주세요. 막 그렇게 난리를 칠 때 문을 못 열어준 이유는 구원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못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요, 문을 못 열어요. 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 영혼의 문은 안에서부터 육신의 정욕과 교만이라는 두꺼운 빗장으로 꽉 굳게 잠겨버렸는데 설상가상으로 이게 녹슬어버렸어요. 녹슨 거 풀려면 얼마나 죽을 고생합니까? 그래도 안 풀리는데 녹슬어가 안 열려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거를 화려한 인간의 웅변술로, 그 다음에 얄팍한 감동으로, 설교의 예화로, 뭐 이런 걸로, 그 다음에 수많은 구제 물품을 가지고 이걸 풀어보려고 하는데, 녹슨 문은요, 여러분 아멘 할 때까지 나갈 거죠. 녹슨 문은요, 죽어도 안 열리는 거예요. 죽어도. 오직 창세전부터 택하신 백성을 부르시는 불강력적인 성령의 은혜만이 그 굳게 닫힌 녹슨 문을 산산조각 내고 생명의 빛을 거기다 비춰줄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며 구원의 문을 여시는 이는 오직 주권자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설득력이 좋아서 사람들이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바나바가 성품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저절로 몰려들어가고 우리 저런 목사님한테 배우고 싶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완악한 이방인들의 심령에 침투해서 그 굳은 심령을 하나님이 깨뜨리시고 그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에스겔 37장에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어 그랬어요. 전에 개혁성경 내가 너희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니까 믿음의 문이 활짝 열어지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하고도 구체적인 위로가 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혹시나 여기 수년째 아니면 수십 년째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조롱만 돌아오는 그런 남편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쾌락에 빠져 돌아올 줄 모르는 탕자 같은 자식이 있습니까?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재정의 문, 진로의 문 앞에서 갈팡질팡하고 절망하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기도를 덜해서 그런가? 내가 삶으로 본을 보이지 못해서 저 문이 열리지 않는가? 스스로 정죄하고 자책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기에? 그렇다면 오늘 사도행전의 선포 앞에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문을 여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나도 우리 집사람의 얘기를 듣고 뻥 한 대 맞으면서 하나님이 여십니다. 인간의 어떤 알량한 수단과 방법으로 그 문을 열어보겠다는 얄팍한 인본주의를 저부터 회개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닫힌 문 앞에서 절망하며 내 힘을 소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그저 무딘 도구에 불과합니다. 내 힘으로는 남편의 마음 하나, 내 자식의 고집 하나 꺾을 수 없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저 완고한 심령에 친히 찾아가셔서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진정한 개혁주의 신앙인의 기도고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읍시다. 사도행전 14장. 오늘 기가 막히죠? 빠르죠? 사도행전 14장의 선교보고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에 떨어지는 폭탄 같은 선언입니다. 인간의 공로는 철저히 무너지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뚝 서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후원하고 척박한 땅에 교회를 세우고 일상의 삶에서 복음을 살아낼 때 기억해야 될 단 하나의 명제,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또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펼쳐질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과 또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에 닫힌 문이 활짝 열리는 기적을 맛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훗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의 유일한 자랑, 우리의 유일한 보고는 오직 이 한마디뿐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영원히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틀어주세요. 자, 주일날 8시 5분 비행기를 타고 가서 이 시차가 있으니까 필리핀의 세부 막탄공항에 새벽 1시 5분인가 1시 반인가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원래는 그냥 공항에서 하려고 그러다가 급하게 그냥 이래서는 안 된다 싶어서 그 선교사님이 숙소를 잡아놔서 숙소에 가서 도착을 했더니 3시 반이에요. 그러고 잠을 자라서 잠을 자는데 5시에 일어났어요. 5시에 일어나가지고 두 사람만, 저하고 다른 선교사님, 저기 목사님 두 분만 들어가기로 하고 두 분은 남아있기로 하고, 세부에서 이제 사역을 준비하면서 남아있기로 하고, 둘이 들어가는데 아침 8시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비몽사몽간에 이제 다 청소하고 뭐 하고 해서 출발한 거예요. 짐 싸가지고. 짐을 놓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짐 싸가지고 출발을 하는데 배가 고프잖아요, 아침에. 그래서 배가 떠나기 전에 햄버거를 먹자. 난 햄버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맥도날드나 버거킹이나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저거 보여요? 속에 달랑 저 바싹 구운 패티 한 장 딱 들었고 채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햄도 없고 토마토도 없고. 저거를 우리 돈으로 4천 얼마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 저거 비싸서 못 먹어요. 우와, 저걸 먹는데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저거 너무 맛없어가지고. 그 먹고 어쨌든 먹고 이제 배를 타러 들어가는데 내가 저거 그 우리 속담에 개 풀 뜯어 먹는 소리에 내가 그거 여러분한테 말해주려고 찍어온 거예요. 진짜 풀 뜯어 먹고 있더라고요. 개가 워낙 먹을 게 없어갖고 개들이 풀 뜯어 먹고 다녀요. 저런 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개를 저렇게 풀어놓으면 잡혀가 저기 책임져야 되죠. 견주들이. 필리핀은요 다 풀어놓더라고요. 큰 개들이 뭐고. 근데 저 개들이 보이나 모르겠는데 다 피부병이 있어요. 쥐들 먹고 사는 게 힘든데 사람들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개들 동물병원 데려가겠어요? 거기서도 동물병원에 있더라고요. 근데 누가 가나 했더니 한국 사람들, 한인들이 데려가요. 필리핀 사람들은 개들이 저렇게 태어나서 죽는데 쟤네들이 평균 수명이 한국에 있는 개들 절반도 안 돼요. 병 때문에. 심장 사상충 약을 맞춰주지도 않고 그냥 저렇게 태어나서 몇 년 살다가 죽는 거예요. 참 개들도 한국 땅에 태어난 걸 감사히 여겨야 됐나요? 자, 넘겨보세요. 그러면 이제 저게 제가 이제 타고 가는 배예요. 괜찮아 보입니까? 그럴듯해요? 세상에 에어컨 아까 얘기했죠?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우린 에어컨 그래도 선교사님 우리 생각한다고 목사님들 고생하지 말라고 에어컨이 있는 방이 누워가는 방이 아니고 이렇게 개인 의자 우리도 저런 배 타면은 있잖아요. 그거에 에어컨 한 대 딱 있어갖고 좀 시원해 밖에보다는. 그래서 그거를 끊어줬어요. 근데 에어컨이 고장난 거예요. 그럼 고장났으면 차액을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돌려주더라고. 4시간을 가는데요. 와, 진짜 막 몸에 땀은 계속 줄줄줄줄 흐르지. 저걸 타고 이제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카모테스 섬, 저기 카모테스인데 카모테스가 뜻이 뭐냐면은 카모테가 고구마라는 뜻이에요. 고구마. 지금 제가 이렇게 두 군데 요 옆은 왼쪽 거는 옆쪽 사진이고요. 저 앞은 앞쪽 사진이에요. 근데 저 섬이 어떻게 했냐면은 고구마 줄기처럼 이렇게 세 덩이가 연결이 됐어요. 근데 육지로 연결된 게 아니고 희한하게 그 열대지방에 사는 그 망고 무슨 그 늪이나 습지에서 사는 나무 있죠. 그거 뿌리 엄청나게. 뭐죠? 몰라요? 우리 인도네시아 갔을 때도 설명해 줬었는데 장로님 기억 안 나세요? 그 무슨 나무죠 그거? 엄청나게 많은 나무 그거. 인도네시아나 동남아에. 몰라요? 그쵸 뭐. 한 주 전 설명도 기억 안 나는 바래요. 그 나무가 저기서 자생적으로 나서 섬들을 연결시켜줘가지고 거기에다 도로를 깔은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 세 덩이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카모테스 고구마가 여러 개다 해서 카모테스래요 이름이.
자, 저기를 이제 들어갔는데 몇 명이 사냐면 저 섬에 11만 명이 삽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우리 금천구 인구가 22만 3천 명이에요. 금천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섬에. 근데 저 섬의 크기가 얼마나 줄 아세요? 제주도가 커요, 작아요? 크죠? 제주도의 3배예요. 엄청 넓죠? 그러니까 사람이 11만 명이 살아도요, 섬이 워낙 커가지고, 한참 가야 한 집 나오고, 한참 가야 한 집 나오고. 자, 넘기세요. 자, 제가 저거 분명히 찍었어요. 도착 시간, 섬에 딱 내린 시간. 1시 10분. 아까 9시 10분에 출발해가지고, 1시, 4시간 정확히 걸렸어요. 안 믿을까봐 내가 찍어온 거예요. 자, 다음. 이제, 그 2시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쟤는 누구냐면은, 같이 간 목사님 교회에서 후원하는 애예요. 후원하는 애. 이제, 저 선교사님이 단기 선교로 오는 교회들마다 아이들을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쟤네들의 그 학비나 생활비를 대주는데 필리핀은 사실 대학까지 다 공짜입니다. 그러면 우리들 생각에 대학까지 공짜니까 전부 다 대학 갈 것 같죠? 대학을 절반도 안 간대요. 왜 안 갈까요? 에? 대학 들어가면은 학비는 공짜인데 책은 공짜로 안 줘요. 밥 먹는 거 공짜로 안 줘요. 자기들 돈으로 해야 돼요. 근데 당장 집에서 먹고 살 돈도 없는데 그 돈을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절반 이상, 뭐 절반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대학을 안 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하고 연결을 해줘서 쟤네들한테 한 달에 30불씩. 30불이면 얼마죠? 10불이 15,000원인가요? 10불이? 1,500원. 1불이 1,500원이니까 10불이 15,000원. 45,000원 정도죠. 한 달에 45,000원씩을 보내주면은 저걸로 아이들이 공부하고 한대요. 이제 대학생 되면 좀 더 늘어나죠. 이제 조금 더 한 50불 정도 되는데 그것만 보내주면은 쟤네들이 그거 가지고 공부하면서 하는데 놀라운 거는 대학만 나오면 취직이 보장이 된답니다. 대학만 나오면. 그래서 자기네 교회 애들을 다 연결을 시켜주려 하는데 그 목사님이 3명을 후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 중에 하나인데 쟤한테 이제 그걸 전해주고 그 집을 방문한 겁니다. 근데 저 집이요, 그나마 저 교인들 가운데서 괜찮은 집이에요. 왜? 저 브로커로 담을 샀잖아요. 브로커가 아니고 대부분 어떤 거냐면 이따 가면 나오는데 한번 또 다음 거 넘겨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선물을 주는데 저 빨간 옷은 누구냐면은 그 교회 집사님들이에요. 그 교회 리더들. 현지인들을 다 리더로 세워가지고 15년 동안의 리더 훈련을 시켜서 저들을 통해서 각 가정을 신방하게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넘어가세요. 자, 저런 집들이에요. 아까 브로커답 아니죠? 저거는 지금 대나무로 엮어놓은 거예요. 대나무로. 그러니까 비가 세겠어요? 안 세겠어요? 세요. 저 양철 지붕인데 저게 나중엔 뻥뻥뻥 구멍 뚫리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60년대에 저런 지붕에 살아봤잖아요. 구멍 뻥뻥 뚫리고. 저 기억나요? 이렇게 여기저기 막 대야 갖다 놓고 밤 되면 막 빗소리에 그 협조곡을 들으면서 또덕떡떡떡떡떡떡 그러는 거. 그런 집에서 사는 거예요. 저렇게. 저기도 교인의 집이에요. 근데 저것도 아주 못 사는 사람은 아니래요. 넘겨보세요. 이걸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가 터요 지금? 뭐가 터요? 지금 뼈대만 이렇게 나무로 기둥을 박아놓고 양옆에 요 문이 보여요 이거? 요 문이 보여요? 이거 비닐로 씌운 거예요? 위에 지붕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여기서 사람이 살아요. 지붕 씌울 돈이 없어서 저러고 사는 거예요. 저 양철 지붕도 못 갖다 얻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저 교회가 15년 전에는 교인들이 다 저런 집 저거보다 못한 집에서 살았대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이 다 아까 봤던 브로크 집, 그 다음에 양철 집 그거라도 갖게 됐대요. 그래서 저 사람들 우리 기준으로 보면 되게 못 살죠. 어떻게 저러고 사나 싶죠. 저 사람들이 제가 가서 신방하고 기도하는데요. 자기들은 예수 믿고 너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집에 살다가, 지붕도 없는 집에 살다가 예수 믿고 뭐 낮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애들이 다 잘하고 애들이 대학을 갔어요. 교회 도움으로. 대학을 나와서 직장을 다니게 되고 그러면서 집에 돈을 보내주고 그걸로 모아서 저렇게 담을 세우고 지붕을 씌우고 자기들이 너무너무 부자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기가 막히죠. 넘겨보세요. 자, 이게 뭘까요? 네, 그 사람들 주방이에요. 여러분들 주방 저렇게 해놓고 살으라 그러면 살 수 있겠어요? 냄비 하나, 둘, 그릇 하나, 그다음에 프라이팬 하나. 이게 전부입니다. 여기서 불 때 가지고 이걸로 주방에서 밥 해먹고 사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자, 넘겨보세요. 이 사람이 방금 봤던 그 주방 있죠? 그 주방의 주인이에요. 원래 저 집도 지금 집 보면 되게 좋죠? 브로커를 한 다음에 위에 대나무로 그래도 어쨌든 막았죠. 지붕도 있죠? 이 집이 원래 요 위로 아무것도 없었대요. 없었는데 동사무소에서 우리식으로 하면 동사무소 주민센터죠. 거기서 너무 비참하게 사니까 동사무소에서 저 집을 찍어갖고 저걸 해준 거래요. 저 사람도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집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거 자랑하고 싶었고 저한테 뭐 파스타 막 이러면서 이게 자기 집이라고 이게 내 집인데 이게 하나님이 나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집이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저한테 자기 손을 가졌다고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자, 넘겨보세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교회예요. 아까 카모테스 카야하그 교회인데 이거 뭐냐면 우리 저 뒤에 있는 헌금꽂이입니다. 헌금꽂이. 근데 그 교인들의 이름과 특이한 거는 패밀리라는 거 보여요? 패밀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가정들이 있죠. 가정들의 이름으로는 다 헌금하죠. 개인도 헌금하고 가정. 여러분 필리핀 현지 주민들이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애들 공부도 못 시키는 사람들이. 근데요, 제가 선교사님한테 간증을 들었는데 이 교회가 세부에 있는 카야하그 교회, 카모테스 카야하그 교회 두 교회가 다 자립했대요. 그전에는요, 초창기에는 한국에서 돈을 다 선교헌금 걷어다가 뿌리는 데 바빴는데 지금 두 교회가 모두 자립해가지고 선교사님은 저들을 크게 돕지를 않는데요. 저 교회에 전도사들이 세워졌어요, 지금. 그리고 전도사들의 사례비도 교인들의 헌금으로 충당하도록 만들어놨답니다. 근데 없는 중에도 힘써 구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저 교인들이. 넘겨보세요. 자, 아까 걔죠? 아까 걔가 찬양을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노래를. 그래서 뭐 저걸로 키우겠대요. 그래서 특송을 한번 시켜보라고 했더니 나와서 했어요. 내가 녹음도 해왔는데 제인이가 1000배 더 잘해. 나는 도대체 무슨 용기로 제가 가수한다는 건지. 그렇다고 제 앞에다 대고 너 별로야 그럴 수 없잖아요. 잘한다. 또 쟤네들은 좋다고 또 앵콜을 막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혼자서 한 15분 불렀나? 근데 나는 우리 제인이가 진짜 노래 잘하나. 자기 딸 잘한다 그래도 아멘도 안 하고 저 집 아멘도 안 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애 누구냐면은 모르는 애예요. 근데 저를 보고 제가 앉아 있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보면서 제 무릎에다 놓고 그러고 있더라고.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찍은 거예요. 이런 것은. 자, 넘겨보세요. 자, 이제 그 애들한테 뭘 사갔냐면은 저희가 돈을 줘가지고 프라이드 치킨, 우리가 여기 이런 데서 프랜차이즈에서 사오는 게 아니고 직접 닭을 잡아서 치킨을 튀겨주게 했어요. 저걸 어디 섬에 그런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돈을 줘서 닭을 잡아서 이제 주는데 쟤네들이 저런 치킨을 먹는 날이 평소 집에서는 못 먹고 교회에서나 먹는데 교회에서도 1년에 딱 2번 준대요. 부활절하고 성탄절날. 근데 우리가 갔다고 저 치킨을 이제 준 거예요. 저는 먹어보니까 사실 많이 안 땡겼어요. 안 땡겼는데 애들은 싹 다 먹고 근데 놀라운 건 쟤네들이요.
풍성히 줬거든요. 뭐 가슴살이고 뭐 날개고 뭐 다리고 해서 한 사람당 풍성하게 놔줬어요, 우리가 다. 근데 애들이 저기서 말끔히 없어서 난 다 먹은 줄 알았더니 하나만 먹고 나머지를 다 싸간 거예요. 왜 싸갔겠어요? 집에 있는 자기 동생들, 자기 엄마 아빠 주려고. 자기들은 그래도 교회 와서 요거 한 쪽이라도 먹었는데 집에 있는 동생들은 못 먹으니까 교회에서 뭘 주면은 다 싸간대요, 저렇게. 싸가서 동생들 준다고. 이제 우리 저기가 이제 봉사한 교회 리더들이에요. 자, 넘기세요. 이제 그러고 집회 끝나고 나서 이제 애들하고 단체 사진을 찍은 거고요. 애들 되게 많죠. 아, 나 불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저기 가서 집회하고 애들 너무 많아서. 한 집당 애가 기본적으로 4명, 5명은 있고요. 8명도 나오는 집도 봤고, 필리핀은 낙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주렁주렁 막 진짜 하나 나오니까 줄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필리핀이고 동남아하고 우리 인도네시아 갔을 때도 보였지만 인도네시아도 얼마나 애들이 어립니까? 그러니까 저런 나라들이 앞으로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다 나이 들어가고 이제 더 이상 일할 사람 없는데 쟤네들은 막 평균 연령대가 20대예요. 평균 연령대가. 우리는 평균 연령대가 60대죠. 우리나라는. 이런 대단한 애들이. 그러니까 쟤네들한테 지금 복음을 심어주려고. 근데 문제는 아까 대학 얘기를 했는데 대학에 가면은 애들이 교회하고 좀 멀어진답니다. 왜 멀어지냐면은 대학에 들어가서 교회 돈을 받아서 하고는 있지만 대학 나오고 나서 직장을 들어가죠. 직장 들어서 돈을 벌면 다 집으로 보낸대요. 그래서 대학 나온 자식이 있는 집은 좀 살기 좋아지는, 아까처럼 뭐 브로커도 하고 지붕도 쌓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하고 조금씩 멀어진대요. 그래서 선교사님의 고민이 그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대학에 가더라도 교회하고 끈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그래서 선교지에서도 애들 놓고 기도하고 있다. 한국 돌아가서도 그걸 위해서 기도해달라. 근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잘 자라서 좋은 일꾼들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친구 보여요? 이 친구? 멀리서 보는데 이뻐요, 안 이뻐요? 얘 예뻐요. 엄청나게 예뻐요. 얘가 딱 봤더니 애들을 확 휘어잡고서는 혼자서 휘어잡아서 막 그냥 갖고 놀더라고요, 막 애들을. 우리 식으로 하면 부흥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딱 보는데 애가 바싹 말랐어요. 26살이에요. 26, 우리 우찬이 나이가 여기다 교인들 딱 깔아놓고서는 막 설교하고 기도시키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애가 바싹 말랐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내가 선교사님을 조용히 불렀어요. 선교사님, 저 친구가 이 교회에 큰 일꾼 같기는 한데 제 문제 없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제 뭐 저기 하니까 시끄러우니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고등학생 때가 아니죠. 우리 나이시면 중학생이죠. 중학생 때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안 믿는 남자친구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장동건, 원빈 이런 얼굴이에요. 필리핀에서. 너무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와가고, 쟤는 지금도 지 부모님들, 형제들 아무도 안 믿는데요. 혼자 예수를 믿어요. 근데 너무너무 잘생겨서 내가 제 사람하고 내가 같이 만나는데 내가 헤어져야지 마음을 먹었다가도 얼굴만 보면 스르륵 녹아가고 다시 끌려가고 그렇게 9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영적 싸움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애가 몸이 저렇게 빼샥 마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쟤 무슨 문제 없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이제 나중에 숙소 가면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쟤 잘 키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러고서는 이제 집회 만나고 그 다음날 이제 우리 다 사역 마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쟤를 선교사님이 데리고 왔어요. 갑자기 저한테 데리고 와가지고 목사님 예의에서 안수 좀 해주세요. 그러고서는 제가 통역하게 하고 쟤한테 이제 쭉 권면을 하고 안수기도 해주고, 그리고 본인이 결단해서 이제 저 섬에서 떠나서
세부로 나가서 세부에 나시린 학교라고 있어요. 저 선교사님이 하는. 애들을 어려서부터 진짜 완전 성경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특수훈련학교를 우리식으로 하면은 대안학교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교사로 데려가서 강하게 좀 훈련시키겠다. 그래서 쟤를 나중에 여기 보면은요, 요분 보이죠? 요분이 이게 전도사님이에요. 제임스 전도사님. 요분의 아버지도 목사, 형도 목사, 매형도 목사. 그래서 요분이 이 원래는 저 세부에 있었는데 여기에 부르심을 받아갖고 선교사님이 오라고 해서 여기 와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이분이 오고 나서 이렇게 부흥한 거예요. 그전에는 목사님이 70 넘은 목사님이 계셨었는데 그 목사님이 하다 보니까 애들도 안 오고 젊은이들도 안 오고 그랬는데 이 젊은 사람이 이제 32살인가 31살인가 그랬대요. 가서 저 사람이 하니까 막 부흥이 확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전도사님을 여기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이 자매를 키워서 이 교회에 전도사로 보내고 저 전도사님은 목사가 되면은 이제 세부로 나가서 총 2개를 책임지는 총 책임자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매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달라고 해서 왔는데, 자, 넘겨보세요. 이제 그 지도자들하고 교회 집사님들 안수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집회 다 끝나고 저분들이 남아갖고 스스로 자기들도 기도를 해달라 해서 애들만 기도를 해줬는데 자기들도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자기들이 탁 올라가서 그냥 딱 준비됐더만요. 그냥 해서 선교사님 와서 목사님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기도해 주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힘도 하나도 없네. 그래 합시다 했더니 딱 끝나자마자 선교사님이 뭐라 탁 하니까 바로 쫙 올라서 강대상에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기도받겠다고. 참 훈련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자, 넘기세요. 그래서 이제 아까 본 장면이에요. 그 귀신 들린 집. 이제 가는 길에 가자 그래서 이제 저 집을 간 겁니다. 자, 넘기세요. 네. 기도하는 중에 잠잠해진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애들이. 그리고 넘기세요. 네. 저 앞에 아까 발목에 차고 있는 셋이랑 다 보여드렸고. 네. 근데 저기서 부모님들이 같이 잤었대요. 방이 없으니까. 생각해보세요. 자식이지만 혹시 무슨 일 당할까봐 쇠사슬로 묶어놓고 잠잘 때는요. 누워놓으면 팔도 다 묶는데요. 못 일어나게. 혹시 일어나서 무슨 일 할까봐. 그래놓고 자기는 그 옆에서 자는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교회 어느 교회가 가가지고 그걸 딱 보고 NGO 단체하고 연결해서 저기다가 우리식으로 하면 3평, 4평 되는 집을 지어줬어요. 저 바로 옆에. 그래서 부모들은 거기로 옮기고 딸이 떨어져 살고 있었는데 시집가서 떨어져 살고 있었는데 딸을 데려다 딸네 집도 지어줘서 그 둘이 같이 이제 큰아들이 죽었잖아. 둘째, 셋째는 귀신 들렸잖아. 그러니까 딸을 데려다가 같이 노면서 그 집사님이 우울증에서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치유가 되는 과정들을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날 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저기 지금 사진은 안 찍혔지만은 그림자 때문에 안 찍혔지만 안에 오줌 자국, 똥 자국 다 있어요. 저기서 다 해결을 해요. 저런 데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귀신 들리니까 지들이 뭐 냄새 나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요. 자, 넘기세요. 이제 그 다음날 나오는 건데 저게 왜 찍었냐면은 지금 저 사진이 선명해요, 뿌예요? 뿌옇죠? 저기 왜 뿌일 것 같아요? 습도하고 기온이 높아갖고 옷 갈아입고 숙소에서 옷 갈아입고 딱 와서 바로 에어컨 틀어있는 차 타고 와서 배 들어왔는데 벌써 쫙 젖는 거예요. 섭씨 40도. 내가 지쳐갖고 이거 찍고 자 넘기세요. 그래서 이제 세부로 넘어온 겁니다. 세부로 넘어와서 마찬가지로 카야하고 세부 카야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카모테스 카야하고 2교회를 선교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넘어왔더니 저기도 저 아이들을 리더로 세워가 찬양단을 자기들이 하는데 이야 얼마나 애들이 진짜 은혜가 되는지. 신학을 하지도 않은 애들이요 막 꼬마 애들 데려다 놓고 성경 막 가르치고 막 하고 난리를 치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저기는 이제 어른들하고 청소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넘기세요. 그렇게 해서 끝나고 저기도 이제 기념사진을 찍고
넘기세요. 여기서도 이제 안수 기도를 하는데 이 왼쪽의 사진은 선교사님입니다. 선교사님이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자기에게도 안수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4명이 여기서 안수 기도를 한 거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오른쪽에 있는 교회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집회하면서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 시간에 안수 기도하고 다니는 거고요. 다 끝났나요 이제? 네. 이렇게 해서 그 3일 동안 월화수에 걸쳐서 양쪽 교회 사역을 마치고 저 외에 사진이요 지금 뭐 수백 장 더 있는데 그거 똑같은 것들 보여줘 봐야 의미도 없고 해서 지금 뽑아가지고 와서 보여드린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 선교사님을 봐도 그렇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느꼈지만은 저희가 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실 한번 갔다 오면은 그걸로 끝이잖아요. 다음번에 또 기회가 돼서 가면 몰라도 그래봐야 뭐 단회적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저기서 선교사님들은요 매일매일이 전쟁터입니다. 더군다나 저 선교사님은 평신도예요. 여러분과 같은 권사입니다. 권사님이 은혜 받아서 가겠다는 거를 그 목사님이 처음에는 못 가게 말렸는데 워낙 반경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같이 들어갔어요. 애들하고 15년 전에 애들을 저기서 섬에 들어가서 생각을 하는데 좋은 학교가 없으니까 로컬 학교에 보냈겠죠. 필리핀 애들하고 같이. 그냥 애들 교육 다 맡겨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서는 4년 뒤에 남편이 못 견디겠다고 먼저 나와버렸어요. 애들 데리고. 도저히 여기 못 살겠다고 남편이 나왔어요. 그래서 남편은 직업이 좋아요. 감리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돈 벌어서 지금도 매달 저기로 성경금을 보내요. 그러니까 남편이 여기 와서 애들을 이제 키우고 여기서 돈 벌어서 보내고 선교사님 저곳에서 하고 얼마나 외로울까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냥 꿋꿋하게 지도자 키우는 데만 열심히 하더라고요. 자기가 목사가 아니니까 선교사 사회도 따돌림 받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선교사가 저 카모테스 섬에 아까 본 섬이 있죠? 11만 명이 서는 섬에 선교사가 30명이 있대요. 많다면 많은 거고 적다면 적은 건데 그 선교사 30명들 중에 평신도 선교사가 2분인가 3분이래요. 나머지는 다 목사 선교사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 선교사들이 잘 껴주고 챙겨주면 좋은데 은근히 저기서 저분들을 따돌리나 봐요. 평신도들을. 그래서 저한테 뭐 지금 백석신학교에서 뭐 방송 과정으로 공부를 한대요. 내가 딱 듣자마자 목사 될 겁니까? 백석은 여자 목사 주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목사 될 겁니다. 그랬더니 고민하고 있대. 하지 마세요. 여자 목사 되지 마세요. 전도사 사역만 하세요.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는. 왜냐면 자기도 워낙 저기 15년 동안 따돌림 안 해당해서 억울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하는 것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서울에 가서도 우리 계속 기도로 교통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 주실 테니까 우리 믿고 가보자고. 그래서 저분이 그 아까 나시린 학교 얘기했죠. 나시린 학교가 순전히 저 필리핀 애들이 돈을 못 내잖아요. 학비를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비를 가지고 충당을 해야 되는데 땅을 빌려서 필리핀은 우리 외국인이 땅 못 사요. 건물도 못 사요. 필리핀 사람만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 교인을 통해서 땅을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땅은 살 수가 없어. 돈이 없어서 살 수가 없어서 임대를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임대하기로 이만큼 땅에다가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쓸 테니까 이거를 30년 동안 쓰게 해달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주인이 하루아침에 입을 싹 바꿔갖고 올해까지만 하고 나가라 그랬대요. 건물 다 져놨는데 꽁으로 먹겠다는 거예요. 지가. 나가라 그래. 그래서 고민하면서 내가 이거를 이제 그만해야 되나. 너무너무 힘든데 선교사 사역도 힘들고 남편도 보고 싶고 애들도 보고 싶고 그리고 선교비도 잘 안 들어오고 한국 교회가 지금 선교비가 다 줄어들고 있어요. 선교비가.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선교비 줄어들면 제일 먼저 뭐 하겠어요? 교회가 재정이 약해지면 선교사님들 후원부터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끊긴 게 너무너무 많으니까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제 포기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학생 3명이 찾아왔대요. 필리핀 애가 3명이 찾아와서 이 학교에 내년에 들어오고 싶다. 지금 내년에 폐교를 해야 될 상황인데
땅 주인은 나가라 그런 상태고요. 아직 대체할 곳은 못 구했고 건물도 없고, 그리고 이제 있는 것도 그만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애들은 3명이 들어오고 싶다고 연락이 왔대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는데 저희가 그날 집회하고 어느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대요. 그리고 매달 100불씩 후원하겠습니다. 100불이면은 15만 원이죠. 근데 그 100불이 그 3명의 생활비래요.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만두지 말라고 한 사인으로 알고 계속하겠습니다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검하는 거 힘드시죠? 매달 그래도 몇만 원, 몇십만 원씩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은 1년 재정 조사해 보면은 성경금 작정하고 안 한 사람들도 꽤 있어요. 내가 뭐 개인적으로 불러서 말은 안 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나 힘들다고 그만 안 할 수 있지만 그게 끊어지면은 선교지에서는요, 선교사역 자체가 흔들려 버립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보내는 이 돈이 그 선교사님들에게 무기를 쥐어주는 거예요. 총을 쏴야 되는데 총알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금해서 우리는 보내면 그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는 거와 여러분들이 후방에서 기도로 병참 업무를 감당해 주는 거랑 하나님이 다 똑같이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선교사의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받느냐? 내가 선교에 동참할 때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저분은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도 아니에요. 우리 선교, 제가 속해 있는 선교회에서 돕는 분이에요, 따로. 그렇지만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들도 꽤 있고 여러분이 아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할 때 선교 사역에 더 힘을 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